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5장까지 있는 베드로 이제 편지 전서에서 이제 4장 부분에 들어섰습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자리, 즉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자리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명을 해 주었는데, 특별히 이제 어제 함께 좀 짧지만 난해한 구절을 살펴보았던 18절부터 이제 22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설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관련해서 어제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창세기 6장과 또 더불어서 베드로후서 2장과 또 유다서 6절이 중요하게 언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후에 베드로후서 2장을 볼 때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좀 더 이해에 이 큐티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새벽마다 더 이해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은 4절에도 역시나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장 1절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 앞에 이제 원어에는 어제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음을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시다는 사실을 언급한 이후에 이제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하므로 우리에게도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역시나 너희도 갑옷을 삼으라. 어떤 전쟁과 관련된 좀 단호하고 진중한 태도를 요청하는 베드로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난을 그만큼 각오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각오하는 마음을 갖고 갑옷을 삼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또 관점에서 살펴보고 해석이 좀 되기도 하는데, 아마도 이 말은
이처럼 네, 그리스도의 고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따라서 자기 자신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이렇게 고난을 각오하기로 한 결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죄가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한다거나 그들을 이제 좌지우지한다거나 하지 않는, 죄를 그만두는, 그러한, 여기 표현에 의하면 죄를 이제 그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쳤음이니, 그래서 이어지는 2절의 권면에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이제 다시금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역시나 어제 이제 본문 17절 부분에도 나왔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즉 선을 행하지만 고난을 받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걷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길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동안에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의 어떤 마음의 원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의 권면을 보면 역시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베드로의 어떤, 우리가 앞에서의 권면에서도 살펴봤지만 어떤 죄성이 없어진 건 아니죠. 여전히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이전에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러한 삶을 이제 그만둘 것을 요청하면서 지나간 때에 그렇게 살아간 것이 너희에게 족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구절도 보시게 되면 이제 베드로는 나그네, 거류민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마땅히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제어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로 또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긴다. 그래서 비방한다. 어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말씀처럼 극한 방탕에, 사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중생받기 이전에,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 이전에 그러했듯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연히 사실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러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함,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 표현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바로 이상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또 오늘날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이상히 여김과 비방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들도 아마 당대의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고요. 비방하나,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는 무엇을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게 될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말로써, 즉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지만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더 인내하고 더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될 바로 최후 심판의 날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 날에 그들이 다 그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어서 마땅히 자기가 행한 행실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날이 올 것을 인지하고 바라보게 해주면서 더 인내하며 견디라는 말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날이 우리가 오게 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최후의 심판, 우리가 또 나중에 우리 다시금 부활하게 되고 주님을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늘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서도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베드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땅한 모습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을 보면 역시나 조금 마지막 베드로 전서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난해한 부분이 좀 담겨 있기는 한데요. 보시게 되면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난해한 부분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날마다 쏘는 샘물 큐티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아마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따르고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해석은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 아마 큐티 책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설이 또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우리가 저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가장 또 따를 수 있는 해석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 당시 지금 죽은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지만 사람을 따라서 여기 표현대로 이제 사람으로 심판을 받음, 그 표현대로 죽게 된, 그 당시에 죽게 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었다 라는 설명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IV라든지 CSB 성경에는 여기에 이제 죽은 자들 앞에 이를 위하여 지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라는 문구를 삽입을 하기도 합니다. 심판을 받으나,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겠지만, 또 먼저 우리가 그 당시 어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죽게 되겠지만, 영으로는, 여기서 이제 영은 아마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성령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살게 될 자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심판을 따라 자기 자신도 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게 되는 길을 걷게 되겠지만은,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언젠가는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다시금 살게 될, 다시 부활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몸의 부활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소망하면서 이렇게 매번 예배 때마다 중요하게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다시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며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당시 청중들을 격려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구절들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 구절이 그래도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정리하면 아마 좀 단순하게 요약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전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에서 먼저 다시금 중요하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마땅히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그러한 삶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청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 베드로 서신에서 나타났던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삶인데, 그러한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삶을 채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우리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과는 반대하여서 우리가 지나간 때로 그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오늘 세세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사실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다시금 언젠가는 다시금 육을 입고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나게 될, 그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그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의 이 고난을 각오하라는 권면, 그리고 지나간 때로 우리의 어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은 족한 줄로 알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그 권면,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어떤 고난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실 그 날을 바라보라는 이 권면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의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서면서 기억하며 이 권면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아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살 것을 요청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유명한 성구이긴 한데요, 디모데후서 그 3장의 말씀에 나오는 부분이 아마도 오늘 말씀과 참 잘 맞닿아 있다. 전체적으로는 베드로전서 말씀과 참 많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같이 성경책이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 말씀에서 저 일부분만 읽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겪은 어떤 박해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도 마땅히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영생 복락을 받는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베드로 서신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마땅히 따름으로 따라오게 되는 고난 또한 분명히, 박해 또한 자연스럽게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이러한 박해 우리가 피하거나 이상히 여기거나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고난을 그래서 신원하여 주십시오. 그날을 바라보며 견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서신의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본연의 자리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에 대해서 다시금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마다 찾아올 수밖에 없고 찾아오게 되는 고난, 그 고난을 마땅히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걸어가며 견디신 것으로 여기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길을 그 고난을 인내 속에 감당하며 견디며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하나님 이 시간 결단케 하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 은혜에 부탁드리고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